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미군과 공산군 사이에 포로 교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로 선택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공산군 이 포로들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하였고, 공산군의 포로였던 이 미군들 대부분은 자신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1명의 미군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산국가 또는 중립국가를 선택해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21명에 대한 이 가정 환경 등을 조사해 보니 그 가운데에서 19명은 결손 가정이었고 사실상 가정이 파괴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도 자신들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가정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안정된 삶이 없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 미래 역시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 또한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고 보람과 의미를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참으로 많은 염려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6살짜리 아이도 염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 수 있을지 그런 염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닥쳐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지독하게 싸움을 해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아들이 머리를 박박 밀었습니다. 저나 저희 아내가 시킨 일이 전혀 아닙니다. 휘영이 스스로가 머리를 박박 밀어달라고 해서 바리깡을 가지고 박박 밀어주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를 박박 밀어달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렇게 머리를 밀어달라고 한 것이구나. 휘영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인도네시아 친구들, 또 간혹 호주나 러시아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영어를 할 수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 있어야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얼마나 이 아이가 답답했을까요? 하루는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우노 게임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쉬는 시간에 우노 카드를 들고 야 우리 우노 하자라고 하니까 모든 친구들이 그 아이에게 다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학교에 우노 카드를 가지고 가면 친구들이 다 자기를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우노 카드를 다음 날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똑같이 야 우리 다 함께 우노 하자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저희 아이 휘영이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참 지난 뒤에야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은 그 자체로만 해도 재밌을 수 있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친구와 하는 그 게임은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어 하는데도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인도네시아어도 곧잘 하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강한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주 강하게 보이려고 머리를 짧게 밀어달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도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거처하는 것,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모두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염려하고 때로는 깊은 근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만큼 그런 힘든 현실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번역 말씀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그 크기를 다 가늠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 역시 마찬가지죠. 이사야 5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땅과 같이 낮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하늘처럼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땅과 가장 높이 있는 하늘이 전혀 다른 것처럼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신명기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듯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신명기 29장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 곧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이 옮겨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그냥 책으로만 본다면 분명히 이해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역사책에 불과하고 또한 지혜의 글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도록 하신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같이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공생애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펼쳐져 있어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도록 그저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발리에서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이 비행 시간이 직행으로 가면 몇 시간 걸리죠? 7시간 걸립니다. 근데 중간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면 2시간, 3시간 정도 더 늘어나고 때로는 하루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발리에서 서울, 서울에서 발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 기장에게 찾아가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가주세요라고 떼쓴다고 해서 그 7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드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7시간을 그 비행기 안에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울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1등석에 탔든 비즈니스석에 탔든 일반석이든 비행 시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진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했지만
철저한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그때가 비록 우리의 편에서는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는 1시간, 2시간이겠지만 서울로 도착하는 시간이 7시간인 것처럼 그 7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사실에 우리의 모든 삶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급한 내 마음,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흔들리기 쉬운 내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7시간 뒤에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매주 수요일 이 수요 영성 집회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2주 혹은 3주 그렇게 말씀을 나눌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해낼 수 있는 방법, 자신들 스스로를 출애굽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애굽 전 지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하도록 허용하면서 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까지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애굽 사람들을 협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최강국의 국민들 앞에서 무기를 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만 해도 무모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기 하나 없었지만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길을 따라 홍해 바다 앞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들려오는 소식이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 가까이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저 지팡이를 든 그 팔을 바다를 향해서 높이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동풍이 불어오면서 바다가 좌우의 벽이 되고 그 땅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그렇게 생겨난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탄자를 바다에 쳐넣으셨도다. 출애굽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부터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백성들, 그래서 죄를 범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려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원과 같이 우리 사람이 한 일 전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소유로 죽음을 향해 쏜살같이 빠르게 살아가는 그 비참한 우리를 죽음의 문 앞에서 멈춰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무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단 한 치 앞의 일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죽음의 뒤의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 아픔들, 염려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7시간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근심하고 염려해봐야 사실은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내가 고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신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포함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아픔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를 주저앉힐 수가 없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이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믿는 자로 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풍파가 불어닥쳐와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염려의 문제가 있고 근심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어둠을 헤쳐나갈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